제가 저희 첫째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하며,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것을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잔뜩 불편한 얼굴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알고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실수를 범한 것이죠. 아니, 잘못을 범한 것이죠. 생각해 보니 아이가 부모인 저희에게 사과해야 할 일만큼 부모로서 아이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많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모니 의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부끄러웠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아빠는 왜 사과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부끄럽더군요. 그래서 부모지만 우리도 아이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을 때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죠. 그 이유를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잘못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잘못을 인정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범한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중 하나인 속건제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속건이라는 우리말은 허물을 속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직접적으로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상 혹은 책임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 제사를 배상을 위한 제사로 이해를 합니다. 배상을 하는 제사.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함께 읽은 본문은 범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자신의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속건제 규례를 다룸에 있어서 배상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에 앞서 기록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는 제사의 의식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속건제는 매우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배상의 규정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는 이 차이점이 있죠. 자신의 범죄로 인해 발생된 피해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할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속건제 규례를 주셨는데,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 상황 아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한 때에, 모르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범죄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무를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구약에서 언약 백성이 범한 중범죄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했지만 중한 죄라는 것이죠. 중한 죄도 모르고 지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하는 것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 언약에 충성하지 않은 것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는 결국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임의로 취하거나 내 마음대로 취하거나 여호와께 드려져야 하는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본문은 이러한 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성물을 모르고 먹었던지, 이를테면 이 회수된 진설병을 그냥 있으니까 아이고 배고파 가지고 먹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이었을 때 내가 모르고 먹었지만 그것은 중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서원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11조를 드리지 않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한 피해의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자신은 자신의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 수양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야 사함을 얻게 된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본문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방금은 이제 드러났을 때예요. 내가 뭔가 모르고 죄를 범했는데 그게 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런데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음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양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나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모른 척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니까, 나도 뭔지 잘 모르니까 대충 넘기지 말고 수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안 범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고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에 그 죄가 중하게 다뤄져야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의심이 들었으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인 수양으로 하나님께 배상하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심을 바탕으로 드려지는 속건제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20%의 배상은 더하지 않았죠.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끼친 피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수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두 번째 상황은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방금 전에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고, 지금은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칠 때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는 거짓 맹세를 행한 자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웃에게 행한 이 뻔뻔한 범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이 뻔뻔한 범죄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은 앞서 5장 15절에 사용된 범죄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웃을 향한 이렇게도 뻔뻔한 범죄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웃을 향한 이런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로 이해가 가능하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의 20%를 더해서 돌려주고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순양을 가져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의 죄가 속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자면
속건제는 여호와를 향한 비고의적인 범죄와 이웃을 향한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속건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범하는 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결코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내 이웃에게 죄를 범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 통념상 세워진 기준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겠죠.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열방의 유일한 왕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의 본래적인 의미가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든 그러므로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죠. 동그란 세모가 있겠습니까? 동그란 세모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선과 악은 결코 섞일 수 없죠. 오직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본문은 최소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언약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오밤중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르짖기 위해 나온 신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물이나 금령에 대해 충성하지 못한 것은 고의적일 수 없죠. 내가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아는데 하나님 속여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기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그것이 죄라는 인식조차 갖지 않는 이방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지만 본문은 이웃을 향한 고의적인 범죄가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웃을 향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죠.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죄를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들에게 해가 가해질 때마다 그들의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 속건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의 범죄는 배상해야 할 채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속건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 상황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빠로서 체면을 뒤로 하고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려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언제나 재물이 필요합니다. 범죄에는 본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요. 내가 죄를 범하면 누군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의 범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채무를 발생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죄랑 빚을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곤 했죠. 우리의 범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빚을 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죄를 범하든 그 죄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며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에서 죄인을 하나님께 빚진 자로 묘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이웃을 향해서도 갚아야 할 채무를 발생시키죠. 속건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입게 된 실제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5장 16절에 보상하다라는 말은 본래적으로 마무리하다, 완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곧 그를 향해 지게 된 나의 채무, 곧 죄를 갚는 일의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본문은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피해를 입게 되는 제사장에게 피해의 20%를 더해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고, 훔치거나 빼앗은 이웃의 것에 20%를 더해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죄책에 대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가 놓여 있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는 죄는 그 죄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속건죄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모르고 범한 죄라고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의 죄는 허다한 채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그렇게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뒤따르는 채무와 배상에 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지은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진 빚이 되고 그 빚을 갚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빚을 오늘 하나님께 지었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 더 이상 져야 할 죄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오늘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거야.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천주교도들과 같이 죄에 대한 보속을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나겠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이 신부들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뭐 하라고 이제 숙제를 주죠. 숙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때로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속건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혀 갚아야 할 채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가해자면요, 피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피해자가 되시죠. 이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나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쳤기에 내가 갚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갚아야 할 그 채무를 누가 갚았습니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갚은 것이 되는 것이죠.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배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범죄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위해 오히려 배상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위해 대신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고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로 인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욕을 하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욕받으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은 모욕을 겪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모욕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모욕을 가한 자를 위해 더 큰 수치를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의 이치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친 자를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3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속건제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제거했던 속건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빚을, 나의 빚을 대신 배상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방종 가운데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고 4번 죽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이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친히 배상하셔야 할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죄를 민감히 여기고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언행 심사 어느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진 않을까 고민하고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죄를 민감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2가지가 붙어 있을까요? 비고의적 범죄, 고의적 범죄. 때로 성도들 가운데 신앙과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 못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듣는 이런 말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그란 세모, 세모난 네모,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이웃에게도 신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속건제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의 채물을 배상하고 난 뒤에 수양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속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이웃과의 화평을, 형제와의 화평을, 한몸된 지체들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 줄 안다면 형제와 이웃을 괴롭게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만 참남한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짓밟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남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짓는 죄는 심각하게 여기지만 이웃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 나는 할 수 없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죄를 범하든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이웃을 향한 자신의 의무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라면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진심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 그렇게 찬양했다면 내가 이제껏 가볍게 여겼던 내 지체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그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